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마음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노윤택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260일 성경 읽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냐민부 요셉부 영상예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볼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영상 예배로 꼭 드려주세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도우며 살아요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들어볼까요? 2020년 연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스한 감동을 준 이야기가 뉴스 기사를 통해 소개되었어요. 베트남에서 태어난 민이라는 학생은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와 오른쪽 팔이 쪼그라드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체적인 장애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 못할 어려움을 참 많이 겪으며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이라는 학생이 뛰어난 성적으로 베트남 최고의 명문 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신체 장애뿐만 아니라 집도 가난했기 때문에 제대로 학교를 다니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민의 곁에서 항상 함께한 소중한 친구 희애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희애우는 민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민을 업고 등교했어요. 무려 10년 동안 희애우는 민의 두 다리가 되어준 거예요. 그리고 희애우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민의 모습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둘은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며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두 친구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해서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었어요. 민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성실히 살며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만약 소중한 친구 희애우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민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 잠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질병과 가난처럼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작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망가진 거예요. 죄로 오염된 사람의 마음은 쉽게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등 또 다른 죄를 지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는 누구도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어요. 또한 세상에 들어온 죄는 우리의 몸도 망가뜨렸어요.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질병과 고통도 겪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혹은 살면서 겪는 여러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지금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들이 계속 고통받으며 살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포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나누어 양쪽에 세울 것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에, 어떤 사람들은 왼쪽에 세우신 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른쪽에 선 너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거라. 예수님은 왜 이들을 칭찬하시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실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마음과 힘을 다해 돌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머물 곳이 없는 사람에게 방을 내어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고 아픈 사람을 돌보아 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운 일이 곧 예수님을 도운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반대로 왼쪽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돕지 않았다. 이것은 곧 나를 돕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가난과 질병,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될 거예요. 물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나누는 일이 어렵고 망설여질 수 있어요. 그 순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곧 예수님을 도운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나 또한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내게 큰 기쁨이지 않을까요? 나 자신만 바라보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닌 주변을 바라보며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내가 베푸는 작은 도움과 정성이 누군가에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느껴질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움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길 축복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과 힘을 다해 도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며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며 만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베냐민부 요세프가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속히 종식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냐민부 요세프 강고입니다. 베냐민부 요세프 영상예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드디어 오늘부터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3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젠 교회로 오면 되겠습니다. 교회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꼭 드려주세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장유준 어린이입니다. 기도 영상을 수요일까지 전도사님께 꼭 보내주세요.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210일에서 216일 차입니다. 시편 39편에서 45편, 누가복음 18장에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209일까지 표시한 체크표를 이름이 보이도록 사진 찍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스티커를 드립니다. 스티커 10개를 모으면 선물을 드립니다. 21번에서 30번까지 스티커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사진 보내주면 몇 번 스티커일까요? 이번 주는 30번 스티커입니다. 30번 스티커를 모은 친구들에게는 주중에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란색 말씀이 보이죠? 이 말씀 이번 주에 읽을 말씀입니다. 와, 그리고 옆에 스티커판을 봐주세요. 이번 주에 이렇게 30번까지 붙여질 예정입니다. 와, 이젠 안 붙인 스티커가 얼마 없어요. 우리 친구들. 와, 드디어 조금 있으면 완독을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힘을 내서 꼭 완독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성경 읽기 사진을 보내준 친구들을 보겠습니다. 김예곤, 김이사, 김지후, 김아윤, 류재인, 박도현, 유혜람, 윤시온,
임수여, 장준, 홍대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어요. 와,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길시온, 길시우, 노윤택, 노정윤, 서예빈, 안철진, 유하람, 이시연, 장유준 우리 친구들 정말 대단합니다. 열심히 읽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완독하게 바라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묵상 노트에 성경 구절 한 절씩 적고 있죠. 그것은 11월에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